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은 누구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왕 바로 다음 때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 이후로 북쪽 왕국은 이제 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쪽 왕국은 유다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 제 13대 왕이고 이제 아하스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놓았던 이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은 그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연합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이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형통했다라고 밝힙니다. 또한 역대하 29장에 와면은 그는 이제 그의 선조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지 못한 것을 이제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깨끗한 모습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일에 앞장섰고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30장에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등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서 신앙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러한 훌륭한 왕으로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29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왕으로 지내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참된 신앙으로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선정을 펼쳤는데 이제 그 결과 다윗과 솔로몬 이래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당대의 북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이제 6년째 되던 해에 이제 살만 에셀 왕이라고 하는 이제 아수르의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게 주전 이제 715년경이었는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이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으니까 뭐 남쪽에 있는 그 왕국도 점령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을 넘보고 있다가 약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 때에 즉 히스기야가 통치를 시작한 지 14년째 되던 해에 남쪽 유다를 대대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사야 38장인데 36장, 37장에 이제 그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헤립은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위시한 여러 명의 장군들과 군사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포위했고 이제 그래서 막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랍사게라고 하는 이 장군은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이제 그러한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은 히브리어가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아주 능통하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알아들 말로 유다 사람들이 해가지고 막 독서를 퍼부어대었습니다.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너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빨리 항복해라. 북쪽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너희가 섬기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기는 살아있느냐? 내가 보니까 뭐 너희 신은 그건 가짜인 것 같다. 빨리 항복하고 그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열왕기하 18장 27절에 뭐라고까지 말하는 거 하니까 너희 대변을 먹고 너희 소변을 마시게 될 거다라고까지 이렇게 막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존귀로운 이름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막 퍼부어대었던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간절하고 뜨겁게 울부짖으며 간구했고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히스기야에게 놀랄만한 승리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법도 동원하지 않고 단지 천사 딱 하나를 보내어서 이제 그 결과 아수르의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포함한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시체가 되어버렸다라고 열왕기하 19장, 역대하 32장, 그리고 이사야 3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세 군데서나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하루아침에 이제 다 시체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도 놀라시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여기 재송동 인구가 제가 보니까 6만 명이 조금 넘는다라고 이제 2018년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재송동 인구의 한 3배 정도 되는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룻밤에, 그죠? 하룻밤에 몽땅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아마도 유다의 장군들과 군인들은 그날 밤에 적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적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저게 어떻게 된 건지 너무 조용해서 가서 보니까 그 많은 대군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되고 한꺼번에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어 있던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열방 중에서 히스기야의 이름이 그야말로 너무나 존귀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그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38장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 37장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모습은 그야말로 유명한 사람,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 아수르의 그 엄청난 대군을 한 방에 날려버린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이 온 천하에 널리 퍼졌다. 그 영성이 너무 대단해졌다라고 했는데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도 결국은 한낱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며 그가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메시아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방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께 눈물로 울부짖으며 간구했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25세에 즉위했던 히스기야가 29년간 왕으로 통치했다는 열왕기하 18장의 증거와 이 불치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계산해 보면은 그가 이 병에 걸렸던 나이가 대략 39살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9살에 인생에 너무나 꽃이 피는 그러한 시절에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 근데 그의 자녀가, 그죠? 그의 아들이 나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왕하 21장, 열왕기하 21장의 기록에 미루어 보면은 아직도 그에게는 자녀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루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없는 이러한 젊은 사람에게 죽음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너무 가혹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 버거운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살려주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부터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제 크게 나누어서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또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지금 다 죽게 되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끝이 났다. 내 인생이 갑자기 끝이 나게 되었다. 나는 이런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12절에 자신이 마치 사망의 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히게 된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는 제비와 학이 지저귀고 비둘기가 설피오는 것과 같이 자신도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하고 처절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으니 눈물과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중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후반부인 15절에서부터 20절에는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행위로서 그의 모든 죄악을 물리치시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살려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냥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과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려내셨다라고 노래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노래는 실로 놀랍고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그리신교회 모든 교우들께도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17절에 히스기야는 그가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결국은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자신의 선한 행위에 대한 마땅한 대가이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치부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살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치병에서 그가 고침받고 회복된 사실과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사 구원하신 것, 이 두 가지 사실,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것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 놓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거기에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함으로써 전능하신 그분의 놀라운 자비와 은총을 비로소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은 그 결과 히스기야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 속에도 내 죄악을 등 뒤로 다 돌려버리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죄로 인한 멸망의 구덩이와 질병의 고통 속에서 히스기야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인생의 이러한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제 소울의 문에 들어가고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다. 내 생애를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2절에 그는 그의 목숨이 틀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단번에 다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조사관의 자기 목숨이 다 했다. 이제 끝났다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히스기야가 깨닫게 되었던 것은 사람의 생명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진리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16절 말씀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했는데 여기에 이가 뭐냐,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16절 바로 앞에 있는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 그의 말씀과 행위로 그의 말씀과 그 행위에 사람의 사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그 놀라운 행위로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되고 또 지금도 유지됩니다. 창세기 1장에 언급된 말씀과 능력에 의해 만물이 창조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그 말씀과 그 능력에 의해서 만물의 생명이 부여되고 지금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능력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능력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호흡, 즉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시편 104편 28절 29절이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 적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불치병이 히스기야를 죽음으로 몰아갔고 그는 죽음의 공포에서 방황한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물리쳤던 위대한 왕이다라고 하는 명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히스기야도 결국 그 호흡이 코에 달려있는 유한한 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영원한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 있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그리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신앙의 출발점이 놓여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묻혀버린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한 주권자로, 모든 생명의 주관자로 인식하고 이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의 믿음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로 고백하는 선미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8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조상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히스기야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물 어린 기도에 친히 응답하셔서 그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그가 사는 날 동안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서 히스기야는 이런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기 신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주의 신실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조상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신의 언약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당신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당신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기꺼이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고통 중에 그리고 기도 중에 소망했던 것, 그게 뭐냐? 히스기야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요 생명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언약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치유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히스기야를 질병과 죽음의 구덩이에서부터 건져내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병을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으로만 치유함을 받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더하신 것은 치유함의 능력이 오직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우리가 누리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런 평안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결코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이런 만족과 평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제공될 수는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극도의 공포에 짓눌러서 제비처럼 학처럼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치유와 심령의 평안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에서 비롯되는 은혜를 떠나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6일에 발목 골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병원에 입원한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몇십 년 만에 병원에 입원을 해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수술의 통증이 좀 깔아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너무 아프니까 이제 마치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마약성 이렇게 진통제를 줘가지고 이제 통증을 깔아앉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제 주치 교수님이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으니까 그냥 나가십시오, 퇴원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굉장히 야속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뜻은 이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뼈는 저절로 붙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차도가 있었고, 제가 이제 뼈가 이제 부러졌는데 이게 좀 심하게 부러져가지고 이제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이제 완전히 낫게 되기는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엑스레이를 가서 찍었는데 아직 완전하게 뼈가 붙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서 있으면 좀 많이 아픕니다. 한 시간 정도 서 있으면 반드시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러졌던 뼈가 그냥 저절로 붙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사실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뼈가 붙어서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저 높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듯이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추상적이며 너무 복잡한 개념이어서 신학자들의 전유물로 그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바로 그 신비함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우리 삶의 일상 구석구석에서 차고 넘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맥클레오라고 하는 목사가 거침없는 은혜라는 책에서 표현한 대로 은혜는 우주의 심장박동이자 만물이 타고 흐르는 조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와 주관자이시므로 부러진 발목뼈가 붙어서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의 섬세하며 정확한 돌보심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치유와 평안의 하나님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의 중간 부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짧은 문장에 우리 기독교 가르침에 진수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악을 이제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다 도말하시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절은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보시고 우리 죄악을 전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3절 가사입니다. 너희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주사 너희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죄악의 세력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그의 복음의 진수가 아닙니까? 이 진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미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가 치유와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 우리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분께 나아갑시다. 우리도 히스기야의 이런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괜찮다. 라고 우리의 본성이 오늘도 우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거짓 속삭임입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가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가나안이 됩니다. 그죠? 가나안. 그래서 교회를 멀쩡하게 잘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우리나라의 이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닙니까? 아까 18만 5천이라고 했는데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의 풍조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확증해 나갑시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신 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통째로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치유와 구원의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가운데 천성을 향한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는 언약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치유와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신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전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복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조윤호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제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신 교회가 더욱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더욱 매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더욱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자,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